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부터 30장을 두 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공들의 손에 의해서 도자기나 그릇 하나가 만들어져 나올 때 10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릇 하나가 만들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그릇은 도공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불로 구워내는 과정을 소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2번을 소성하는데 처음에는 800에서 900도 불 속에서 소성한 후에 채색을 하고 유약을 바른 후에 1200도에서 1300도에서 2차 소성에 들어가는데 48시간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24시간 후에 꺼내게 됩니다. 도공들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자들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어떤 그릇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지금도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배역함을 말씀했습니다. 29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지한 말입니다. 그러한 배역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배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개교를 꾸미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개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었다고 했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더하는 짓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애굽과 맹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화가 어떻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와 있을진저 배역한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겠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곧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성령께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겠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일어났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택한 지혜와 방법이 수치와 수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와 수욕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걸 주목하십시오.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역까지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애굽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과 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애굽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애굽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애타게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모두 다 뒤로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30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애굽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절 봅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했죠. 이 말씀은 곧 예루살렘 사신들이 애굽을 향해서 예물을 싣고 가는 나귀와 약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신들은 각종 보물을 나귀와 약대에 싣고 광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갔는데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익한 모습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애굽이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가만히 앉아있는 나합에 비유하였습니다. 나합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무기력한 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8절도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에게 예루살렘이 이러한 무지함을 책에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깨닫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앞세운 결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대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이나 말하는 자식이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것이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그들의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무지한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정도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들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서심없이 지켜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복이나 받으라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믿고 있고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네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심판 당하는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물은 심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한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처럼 마지막 때 세상도 예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제약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운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에 불도 취할 수 없고 물을 뜰 수도 없다는 것은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또한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저하여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자는 20살 때 선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살 되어서 므낫세 왕에게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자를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밤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얘기했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얘기치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죄를 회개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심판을 피해 도망하여도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항구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구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구시승승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구시승승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끼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심판을 면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벙커를 짓고 수억을 들여서 지하실에다가 피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런 곳들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한 사람이 전을 쫓고 두 사람이 말을 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 1000명이 도망하고 5명 앞에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는 산 꼭대기의 깃발처럼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불심판으로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루살렘에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은 불심판을 당하고 완전히 이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피조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토기장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그릇 같은 존재들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하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예루살렘보다도 더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지막 그날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그날의 심판을 한 귀로 듣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내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4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전염 호흡기 질환 병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징조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혀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전혀 그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배역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 나의 모습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갔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내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